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너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공생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54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가기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섬김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선 이 시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 귀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땅에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잘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오늘 58절과 5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주 수요일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56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6문답의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서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3문에서 시작한 셋째 계명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셋째 계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셋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신명기 5장 1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11절에 나온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히 그리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이 말은 허망하다 혹은 헛되다, 무익하다,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본질상 거짓되고 허망한 것을 뜻하고, 신앙 윤리상으로는 이교도적이며 타락하고 부정한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신성을 모독하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칭호를 통해서 계시된 자신의 모든 본성을 중시하고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또 하나님을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이나 부주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경멸스럽게 대하는 것, 불경스럽게 하거나 속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셋째 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법규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것들로서 나타내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속한 그 속성들에 합당하게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자존성, 또 불변성, 무한성, 절대적인 완전성, 영원성, 무변성, 단순성,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성과 사랑,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규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를 더욱 확고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56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을 보면 첨부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셋째 계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셋째 계명이요. 그러면서 거기에 첨부된 내용이 있는데 그 첨부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시는 그 이유가 첨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바로 56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답변은 이것입니다. 셋째 계명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첨부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라는 것.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혹 사람이 내리는 벌을 피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해서 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참남죄로 인해서 형벌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일반 사회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해서 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사회는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것에 대해 오히려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합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서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 보기에는 경건하고 의로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짓을 그들은 서심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태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태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참 경건하고 의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삶의 내용에 외식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사람이 인정하느냐, 여러분 누구의 인정이 진정한 인정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사람의 벌은 피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한다?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58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뭐한다? 행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2장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하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설프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행실이 아주 나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침례하는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취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해방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받지 아니하는 허망한 그런 제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2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짓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이 엘리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꾸짖기만 할 뿐 그들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징계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그렇게 말로만 한두 번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의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들보다 나를 갱히 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갱히 여겼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들과 죄를 짓는 아들과 하나님을 이 두 그룹 사이에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을 나는 어떻게 한다?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장 14절 한번 보네요. 제가 사무엘 3장 13절 14절 읽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명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의자에 엎어져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셋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정말 그 이름을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셋째 계명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합당한 삶, 거룩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오늘의 삶의 나의 현장에 주님의 강림하심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귀한 절기로 여러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는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코스타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참석하는데 그 참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시다가 우리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만나 뵈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